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표적이 대표적인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 8가지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곧 생기와 활력과 생동감, 그야말로 영적 에너지, 영적인 파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주님을 힘입어서 새 힘과 영적 에너지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또 주변을 보면 우리의 힘이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생동감과 생기와 활력,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 정말로 듬뿍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드신 그런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트레디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살로메라는 여동생의 그 집에 혼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을 그 예식을 한 다음에 끝나고 이제 피로연이라든지 축하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 풍습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 피로연이나 축하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마을 사람들, 또 주변의 친지, 친척,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축하연을 하는 것입니다. 피로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거기는 물보다도 흔한 것이 포도주라고 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렇게 음료가 되어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그 결혼식 집에 축하연이 열리게 되고 피로연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모은 마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된 것입니다. 동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서 하인들로 하여금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었고, 그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와 전혀 다른, 정말로 맛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품질이 좋은 아주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된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겠는가? 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동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행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금 만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생동감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귀한 교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처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혼인잔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를, 즉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혼인잔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맛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인데, 혼인잔치에서의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웃음과 행복과 축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택하여서 그것을 무대 삼아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새롭게 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는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활짝 펼쳐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신약교회 시대, 이 복음 시대, 이 교회 시대, 이때에는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모든 것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혼인집과 같은 이런 모습과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혼인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그런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는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누리라고, 참 기쁨을 맛보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그 포도주, 그러나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맛을 맛보고는 나중에 된 그 포도주 맛을 보고서는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극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저희 마음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 마음에서는 정말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였던,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 가득가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저희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곳에는 이와 같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누구 하나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울상이거나 불평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다 떨어진 포도주로 인하여서, 모자라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저들은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맛보지 못하였던 정말로 참 기쁨, 그 세계에서 저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우울함이 변화해서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웃음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변화해서 찬송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화해서 감사가 됩니다. 사막과 광야가 변화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두 날개를 달고 정말로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그런 샘솟듯한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주님과 나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삶 주변에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였고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먼저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다 동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이, 생각해 볼 때에 혼인잔치집에 축하객들이 또는 손님들이 얼마 정도 올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 준비해요. 이 집도 분명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마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손님들이, 축하객들이 오셨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동떨어진 것입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축하객들을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게 되었으니, 그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니 얼마나 저들이 난처했겠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뜻밖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또 인정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정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떨어지게 되고 모자라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다 바닥이 나게 되고, 때로는 물질이 모자랍니다. 재물이 모자라서 갑자기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닥치기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힘의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자라게 돼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것이,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합니다만,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포도주 떨어진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투덜투덜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발동동하게 되고 난리법석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바라보면, 떨어진 포도주를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면, 모자라는 포도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신세타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준비도 했는데, 계획도 세웠는데, 힘을 다했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대충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알린 것입니다. 알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동이 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모든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리는 거예요. 주님께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광야 들판에서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알리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저들을 먹이시고 12광진이나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길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었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저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아우성쳤습니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발동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배 뒤편에서 주무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웠다고 했습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께 알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이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하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 알리기만 하면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라, 고요해라 하니 즉시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치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라도 주님이시여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알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첫째로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모든 문제들, 뜻밖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라.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전문적인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해 나가신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때는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볼 때 우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또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힘을 다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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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형편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되 언제요? 바로 주님의 때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생동감과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파워를 얻어서 정말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